아모스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 성읍에는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뿔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찾으라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간의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으기도 하고 또 주보 10페이지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죠.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무슨 뜻입니까? 너 죄 있다. 그래서 죄인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또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바로 죄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자면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의인으로 간주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죄인인데 너는 의인이다. 너 다 용서해줬다. 얼마나 해방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보혈의 공로로 너를 다 용서해줬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 그 의미입니다. 감옥에 있다 사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지만 감옥에서 금방 나오잖아요. 대통령 권세로 해서 사면 딱 해주면 그 사람 해방받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사면해 준 거죠.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안에는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데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예수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애기들은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잖아요. 엄마 이렇게. 그러니까 늘 내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뭔가에 내 해결될 그 답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복음이 얼마만큼 깊이 뿌리 내렸느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란 뜻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절대 주권자시죠.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그 절기 때만 되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물론 안식일마다 가요. 근데 특히 절기 때는 모두가 다 동원돼서 가요. 이렇게 어린애기 뭐 할 것 없이 다 가죠. 그게 3대 절기인데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탈출해 나왔다, 출애굽됐다, 그 기념한 날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 가운데서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순절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사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잘 갔다.
수장들은 가서 농사 짓고 이제 곡식을 잘 걷어갖고서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했다. 수장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 사건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배경 갖고 천국 바라보고서 이제는 그 열매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남북이 갈렸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남쪽밖에. 근데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한 번 갔는데 두 번째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왕이 그 여로보암이었거든.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거든. 왜?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또 남쪽에 내려가서 절기만 되면 가서 예배하고 오는데, 게다가 또 저 사람들 자꾸 동경하고, 저 남쪽 동경하고 또 다 갔다가 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 북쪽에도 그러면 하나 만들자. 북쪽에도 만들자. 북쪽에 보니까 좀 멀다 보니까 북쪽에 2개 만들자. 아예 북쪽에는. 그래갖고 북쪽에 제일 위쪽에다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하나 만들고, 또 북쪽에서는 남쪽이죠. 남쪽 쪽으로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만들었어요. 2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큰 단을 쌓는데,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 무사히 출애굽 받으러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가 빠진 것이죠. 절기만 되면 이제는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의 사람은 단으로 가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또 약간 밑에 사람들은 이제는 베델로 가고, 거기서 이제는 금송아지 밑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그 우상 앞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타락한 것이죠. 잘못된 이제 종교로 빠진 것이죠. 그것이 한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못된 그 예배를 한 겁니다. 그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문제만 있으면 쪼로 하나님 만난다고 갔는데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가서 보세요. 너희가 그래서 망할 거야. 딱 계속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말씀해도 이제 안 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제는 아예 애가를 지었어요. 노래로. 애가. 슬픈 노래 아닙니까? 애가. 그래갖고서 그걸 늘 불러갖고서 그게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 각인되도록. 어떻게 애가를 지었느냐? 애가 내용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그 얘기는 뭐 이스라엘이 기준이 깨끗하더니, 쉽게 말하면 순수하더니, 그랬더니 엎드려졌으며 다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10분의 9는 다 망하고 10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다 몽땅 100% 다 망하지 않고 좀 남은 자가 있죠. 이렇게. 그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우상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그렇습니다. 왜 베델에다가 우상 만들어 놨습니까?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에도 또 이제는 자기들 나름대로 막 단을 쌓고서 뭔가 우상 갖다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렇게 잘못된 타락된 바로 종교의 본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 지역마다 이렇게.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며, 처음에 다나하고 베델에만 세웠는데 이제 곳곳마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누구든지 또 다 본 거 세울 수 있으니까, 단 쌓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우상숭배가 착 퍼져나가는 것이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원래 그 지역마다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그게 다 타락해갖고서 타락된
여호와 종교의 본산지가 된 겁니다. 복음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교회가 복음 놓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우상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이 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놓치고 타락하다 보니까 결국 다 우상의 전각지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는 다 사라지고, 그냥 건물만 남고, 거기서 종교만 남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배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그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요엘이 이제는 그 예언한 내용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딱 대체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딱.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아까 찬양에서 얘기했지만 그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이름, 너무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호와 이름을 갖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내게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거기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을 그때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누구냐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사.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 갖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 이름을 기도하는 것과 다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늘 문제가 있을 때 또 기쁠 때 감사할 때 늘 24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드리겠다. 오직 유일성, 오직 예수. 오직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죠. 자꾸 이제는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자꾸 빠지기 쉬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생길 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요. 그게 속는 겁니다. 사단한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도 깨닫게 하십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죠. 렘넌트 7명들은 다 혼자서 하는 기도가 다 잘 되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혼자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남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혼자서 늘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니엘도 혼자서 하는 기도가 다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뭔가지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바벨론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혼자서 하는 기도가 다 되고 그쪽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혼자서 하는 기도에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기도에 중요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실제적인 기도 방법이 있는데 복음은 다 끝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뤄놓으셨다. 여기 이걸 붙잡고부터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 부족한 거를 좀 채워야 된다. 그게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뭐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걸 완성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게 문선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 그래서 이단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선명이 와서 나머지 구원의 길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 잘못된 복음 쪽으로 자꾸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났다. 오직 예수.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부 성자 성령.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송. 그동안 계속 메시지 전한 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으로 가는 것이 이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실제 응답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자꾸 이게 뿌리내리도록. 어린애기 한번 키우면서요, 어렸을 때에 진짜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밥 먹다 금방 뭐 뜨거운데 막 국에다 손 막 대고 뭐 하고 그래갖고서 손 대갖고서 이리와 해서 뜨거운 컵에다 대고 손을 막 대줘요. 그럼 뜨거우면 싹 뛰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대죠. 그럼 손을 그다음부터 안 가려고 그러죠. 또 막 땡겨갖고 뭐 그러면 얘가 각인되죠. 다음에 또 만져요. 그래서 또 하고 또.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왜냐면 복음 놓치면 결국은 이제 문제 오니까. 어린애기 결국은 이제 그게 안 되면 문제 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그때 이제는 애기 때인데 어느새 잠깐 이쪽 쳐다본 사이에 상 밑으로 겨가갖고서 상 밑에 있던 그 전기 다리미에다 손을 댄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갖고 손이 지금도 여기 딱 이렇게 다리미 그래서 그건 난리 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면 결국은 이제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또 각인시키고 또 뿌리내도 또 체질대로 계속 복음 반복하고 복음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뭐래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게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 그 중심으로 계속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이거 붙잡고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약 놓치고 기도하고 언약 놓치고 예배하면 하나님 뭐 통하지가 않잖아,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해야죠. 통하는 기도해야 되죠. 그럼 이것이 되어지면 비로소 현장 속에 들어가서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시기도란 얘기는 일하면서 기도하니까 체질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일 생각만 나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 학교 가보세요. 공부만 생각나지 딴 거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는 현장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업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일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하면서 오직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오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강조하고 또 복음 강조하고.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중요할 때에 중요한 어떤 응답이 온다든지 문제가 온다든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실은 기도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거든요. 그때 생각도 안 나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깊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집중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상시 기도가 돼야 이게 어떤 진짜 문제 있을 때 진짜 기도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아예 그때는 조금 있던 것만으로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집중 기도가 되어지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특별할 때 특별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뭐 금식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뭐 특별 기도 같은 그런 것도 되어지죠. 그래서 문제 오면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깊이 하나님 바라보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깊은 기도. 그 속에서 차분히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따라서 차근차근 인도받는 것이죠. 여기까지 체질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좀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하나님 인도받고 계속 가죠. 이렇게. 그렇지 못하면 뭐 100번 죽어도 더 죽게 되죠. 1000명이 왔다 10명만 남고 100명만 남고 다 900명 다 죽고 그런 식으로 되죠.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끝까지 렘넌트입니다.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계속 공격하니까. 어떻든지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안 되면 이런 쪽으로 핍박으로 안 되면 시험으로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도록. 시험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핍박은 밖에서 줘갖고서 오는 문제잖아요. 핍박을 이겨놨더니 요번에 저는 시험 갖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것도 안 무너지니까 이제는 초대교회 갈등으로 막 서로 성도끼리 막 갈등 생기면 이제는 서로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막. 그렇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또 그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복음 딱 붙잡고서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늘 겸허하게 주님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과 소통하고. 그러면 이제는 24 기도가 되어지고 25의 비밀 누리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의 축복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시 주님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25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우리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원의 축복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바로 치유되는 기도 그걸 늘 누리게 되죠. 우리가 자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조금만 상처가 나도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아물어.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뭐, 우리 안 보이는 속에도 얼마나 그런 상처 많이 나겠습니까? 뭐, 밥 먹다 가시 때문에 좀 뭐, 의장 가서 좀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어느 순간 또 아물고 막. 그 치유 아닙니까, 치유. 우리가 보험 붙잡고 예배 속에서 언약 속에 있다 보면 또 하나님 또 치유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세임 속에서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잘못된 세계관이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사실 이제는 사단이 속여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동안에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형 아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놓은 게 그게 이제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에 거기까지 사상이 전달되면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오직 복음 속으로. 우리 가진 것이 다른 세계관이거든. 그 자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세계관. 오직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그래서 그것은 과거 것은 뭐냐 알고 봤더니 사단이 준 12가지다. 12가지 속에서 나온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뭔가 그 속에서 다 나 중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복음 아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 점술, 무속, 또 이 우상,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망해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12가지. 그 세계관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결국 사단이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 속으로 또 엘리트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반드시 치유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는 대로 가니까 일단 보이는 게 지금 육신적인 게 지금 일단 우리는 아쉽잖아요. 문제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순서가 원래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이지만 일단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육신 치유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배 아프면 배 아픈 거 먼저 기도해야지. 이렇게 주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그거부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일단 주여 배 잡고 기도하잖아요. 육신 치유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집중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의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마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도, 깊은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치유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와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건하여집니다. 네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문제 온 것이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당하지 않도록. 사실이요, 막 갈급하고 문제 오면 주님 붙잡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조금 살만하면 주님 놓고서 다른 거 자꾸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더 유익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도 좀 찔리거나 이렇게 몸 아프면 늘 아픈 생각 때문에 늘 몸 조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자만해갖고 금방 넘어지기가 쉽죠. 바울이 사실 문제 속에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깊은 영적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충만한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전도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예수도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그리스도 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그러면 자꾸 미래가 보여지죠.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결론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미련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24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24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거든요. 그걸 누리는 것이죠. 25에 응답소 들어가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이제는 그 다음 것이 보여지죠. 내가 그 다음 받아야 될 응답이 보입니다. 그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도전할 때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그걸 놓고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또 금방 있다가 사라질 거 놓고 도전하면 도전했는데 손해 아닙니까? 영원히 남는 것 놓고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상에 잠시 남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를 남겨야 되죠. 후대를 잘 키우고 잘 세우고.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바로 남는 교회, 영원히 남는 교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흔하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교회를 잘 남겨가면 후대들이 또 이 교회에서 또 살게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구원받은 영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중요하다. 체질 자체를 자꾸 이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꾸 갱신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 올 때마다 내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갱신할 게 뭔가. 내가 또 복음이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문제 왔던 거 깨닫고 또 복음으로 다 갱신하고. 늘 갱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비밀 속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한도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쉽고 또 세상의 물질에 기대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주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